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게 장사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지만 사도들만 그 복음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것에 더 육신의 한계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한계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 집사님들이 함께 그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그 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집사님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죠.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 지난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하는 와중에 그것들을 좀 안이꼽게 여겼던 안이꼽게 바라보았던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고 그 공회에 고소당한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이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에 대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스데반은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것도 잘못되었고라고 하는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죠. 그 동일한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요. 이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스데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공회에 고소했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반대편 진영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언급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역사들을 되새기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칭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있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앙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신이 믿는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전혀 없었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후손도 없었죠. 그 땅을 설령 땅이 있다 하더라도 땅을 계승할 그 자손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니까요. 무용지물인데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죠. 둘 다가 없는 거죠.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요. 그의 후손들이 나라와 민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고소한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그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이 할례,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작용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스데반이 할례를 언급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대적인 지표로서 삼으면서 정작 마음과 귀의 할례는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귀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단 한 명의 약속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태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여셨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9절부터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의 아들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나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형들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갔고요. 마침내 이방인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러한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땅에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고요. 야곱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이 반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복들입니다. 그 복들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오늘 말을 하면서 그것이 결코 그 복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너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매력을
매력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만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을 하셨고요. 이 모든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가 바로 스데반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또한 이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오늘 스데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고백했던 그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할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억울할 만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막 호소하고 그렇게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올바르게 드러내는 방식들로 이렇게 잘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지 그 스데반의 그 열심과는 별개로 세상의 현실들이 스데반을 자꾸 위협하였고 그 위협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오늘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 가운데서 결코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호소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그렇게 잘 대응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를 향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 현실들 가운데서 결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도 오늘 하루의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